우리 한국말 중에 오해가 되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식사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가족이라는 말하고 식구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그리고 식구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같은 말 같지요.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걸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고 식구를 가족이라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입구자가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뭐 출입구할 때도 입구자가 쓰여져 있고요. 출구할 때도 입구자가 쓰여져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은 비상구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 뭐 또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길흉을 이야기할 때도 입구자가 붙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물건, 사람이 숨쉬는 호흡 이런 모든 단어에 한자에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에는 입구자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란 곧 먹는 존재다. 입을 쓰는 존재다. 그런 의미라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항상 입구자를 붙여서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식구라는 다른 개념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피로 맺은 그런 관계 또는 그런 구성원 이런 걸 가지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은 뭐 주민등록, 호적등본 뭐 이런 것에 올려져 있는 그런 멤버들, 사람들 그걸 가지고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식구는 그렇지 않아요. 식구는 그냥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같은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웃일 수도 있어요. 함께 밥 먹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함께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써요. 아유, 우린 식구야.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이게 기독교에서도요, 구분이 됩니다. 교회를 미국에서도 물론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친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교 공동체를 쉽게 표현하면 밥상 공동체예요. 같이 밥 먹고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친교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교회의 절대적인 모습은 아닌 거지요. 함께 밥 먹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식당에 가서도 함께 밥 얼마든지 먹고요.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시는 한인회 모임 때도 같이들 밥 먹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들 보내잖아요. 근데 그 한인회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양식에는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지요.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그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식구, 바로 이 식구를 예수 식구라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뭘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먹고 살아가느냐면 사실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은혜라는 거는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하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늘 양식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행진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졌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또한 나는 생명수라고, 영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하늘 양식,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백성들이다. 아멘. 아멘. 그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수 가족, 예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로뎀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번에 세례 예식도 갖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정말 많은 예식이 있어요. 어찌나 예식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정말 특히 이 가톨릭에서는 예식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예식이 많아요. 또 감리교회도 예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기를 떠나서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 예식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예수 가족, 예수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공식적으로 이제 너는 예수 식구야, 예수 가족이야 하고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예식보다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잔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예식은 딱 하나, 뭐라고요? 세례 예식. 근데 그 세례 예식은 바로 예수 가족, 예수 식구가 탄생되어지는 예식이다. 이번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새로이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분들과 함께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창립 4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로뎀교회에 넘치도록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절대로 사람 죽이는 그런 곳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이는 일, 이런 일은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 죽은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인생과 운명이 그리고 삶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 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크리스찬 뉴스에 나온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큰 교회 앞에서 홈리스 한 분이 굶주림과 추위에 얼어 죽만 거예요. 사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교회 밖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렸고 또 날이 갑자기 추워졌고 그래서 그분이 굶주림과 추위에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밖에서 한 생명, 한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인가? 이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얼마나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고치고 살리는 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전공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과, 외과 다양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 사이즈도 좀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굉장히 대학병원으로 아주 대형 병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클리닉 같은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닉 병원이라고 해서 사람 고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클리닉 안에 사람을 제대로 고치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 고치지요. 병원 맞잖아요. 작아도 병원인 거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지요. 교회도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클리닉 같은 작은 사이즈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사이즈의 클리닉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 고치고 살리시는 정말 메인 닥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 로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정말 최고의 기적이었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치료된 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5,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천 명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가족, 예수 식구가 되게 하는 것이 기적을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구원 사역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미국이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아주 진짜 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페이크 뉴스. 아주 예민한 반응까지 보여요.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세상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진짜를 흐리게 만들려고, 진짜를 감추게 만들려고. 그래서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실체를 가리우고 다른 쪽으로 눈과 귀를 쏠리게 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도록, 그래서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가짜 이야기들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를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가짜 던져놓고 진실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혼란과 미혹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가짜들을 집어넣고 혼란을 만듭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을 문제 삼고 또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쓰도록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을 대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가족, 예수 식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을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바로 우리 로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이 시끌시끌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 그래, 다 허락할게. 근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왜요? 사도들이 이 모든 행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막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정말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성도가 그리고 강단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녀도 그는 예수 가족, 예수 식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것뿐입니다.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 그래, 죽여라. 까짓거 죽인다고 해도 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 이름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 죽여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야기에 부담스럽다면 미안하지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 교회라는 간판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린 겁니다. 예수 가족이고 예수 식구이고 예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받느냐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방언이나 하고 무슨 이상한 말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뭐 병이나 고치라고 성령 주시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주시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증인 되라고. 예수 전하라고.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예수는 전할 줄 모른다. 미안합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 부어주시는 목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건 모두가 다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로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붙잡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옛날에 어쩌면 그랬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을 가지고 예수 보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요, 기꺼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기꺼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예수님만 보면 난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정말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정말 간절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보고 듣고 그런 마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되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주님의 소리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듣기를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 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음성 꼭 들어야겠습니다. 꼭 들려주셔야겠습니다. 한번 온 마음과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안 들릴 수 없습니다. 들립니다.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람을 아시지요? 바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라고 알고 계세요? 나무가 흔들려지고 연기가 흔들려지고
그런가 하면 내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지금 바람 부네. 바람이 세네. 바람 좋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지요? 그렇게 흔들려지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네 하고 보지요? 바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잖아요. 실체는 없는데 그 실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몸에 확 감동이 와요. 느낌이 와요. 피부로도 영으로도 느낌이 와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주님이 임하셨구나. 그런 감동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진실로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갈망해 보십시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임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고 자꾸만 마음에 걸리듯이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 오늘 22절 볼까요? 22절. 네. 자,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40이요. 예, 40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어떤 말씀이 지금 메시지가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40여 세가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분에게는 너무나도 긴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이었을까? 아픔의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이런 슬픔, 아픔, 고통을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면서 산 세월이 바로 40여 년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포기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이미 자기 자신도 난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고 포기한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상처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주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얼마가 됐든 간에 주님은 치료하신다. 아멘. 얼마나 쾌쾌 묵었던 그런 상처였든 간에 주님은 치료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세상은 다 버리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혹 성도님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한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응어리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가 깊어요. 아주 이게 오래됐어요. 좀처럼 풀리질 않아요. 치유가 안 돼요.
기도도 했지요. 신앙생활 저도 꽤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네요. 그런 분들 제가 참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무심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절대로 무심한 분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수없이 치료해 주시려고 했어요. 수없이 고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네. 믿으려고 안 하네. 이게 더 큰 문제더란 말이죠. 그렇게 묵은 상처 깊숙이 하나님께서 손을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것 보게나? 하나님 no.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나 이거 그냥 끌어안고 살래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괴로운 걸 내가 즐기면서 살래요. 스스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용서만 하면 되는 건데 용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치료하는 방법 주셨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다 살게 돼. 그런데 나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여라. 난 죽어도 그거 못 받아들여요. 이거 받아들이면 다 해결돼. 알아요. 아는데 싫은 걸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주님이 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치료하신 거잖아요. 답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쩌라고. 아직도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은 풀어주시겠다는데 놓지 못하는 그것 놓으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해보세요. 주님,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치료받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그 근본적인 게 치료가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거로 인해서 얽매였던 내 마음에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풀러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발목 잡는 일이 생기지는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무심한 분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와 교회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일종의 사역 보고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앞으로 분명 더 거센 핍박과 혼란이 불어닥치겠구나. 온 교회가 이걸 감지합니다. 왜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 않겠나. 환난과 핍박은 이건 당연히 오지 않겠나. 눈앞에 뻔히 이런 어둠의 기운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 환난과 핍박과 온갖 시험을 눈앞에 둔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거센 도전과 시험이 눈앞에 닥쳐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앞으로 핍박이 올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시험이 올 겁니다. 보고를 했더니 온 교회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어떤 일이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저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예수 가족, 예수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 중에 과연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모두가 다 믿음이 그렇게 스트롱했을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모두가 다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떤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자,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안에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무리가 다 그 속에 있는 everybody, everyone 모두가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법칙이고 절대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네 마음 내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놀라운 권능과 함께 기름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한 예수 가족, 예수 식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탄생된 원리도 한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는 예수를 증거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국의 광화문에는 두 그룹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서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저렇게 나라를 두동강을 낼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따지고 밝히기보다
이렇게 두동강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거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미국 땅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거만 끝나면 선출된 대통령에게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말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이해,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주장하는 목소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고 시끄럽고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둘러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나누게 만드는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하는 걸까?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걸까?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서로 분열하고 깨지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문적인 일이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글쎄,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참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한 일을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신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나라는 없다. 뭐예요? 아웃사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인사이드가 문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제일 문제가 뭐냐? 두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 주님과 마귀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두 마음. 두 마음 버리고 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옛날에도 악했고요, 지금도 악합니다. 세상은 옛날에도 글러먹었고 지금도 좋은 세상 아닙니다. 날로 더 악이 극악스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 구원하고 살리는 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바로 그런 심령,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덴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진짜 예수 가족, 예수 식구로 인정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위협은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다고요. 세상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 상황, 조건 탓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가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29절부터 30절까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이 빠졌어요. 네, 30절. 네, 29절. 자,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력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초대교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 가족, 예수 식구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1번입니다. 1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이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가짜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가짜 이야기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가짜는 가짜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